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들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연말이 아닌데도 지난 한 주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또 많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이제 가정에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또 부모님들이 위급할 때는 밤늦게 새벽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고 그냥 드릴까 말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저에게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도 좋고 뭐 밤도 좋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살아 계셨을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정말 뭐 미안해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 한마디만 딱 하면 그래서 미안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마지막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제가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제가 낫습니다. 제가 낫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좀 더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왜냐하면 마지막에도 사탄도 이 자기 지옥 데리고 가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막 서로 밀고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내가 내세가 결정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찬양하면서 편안하게 부모님을 모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자녀로서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안해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냥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목사로서 이 권위 그리고 부모로서 권위가 하나님은 세워지길 원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목사가 직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무시를 당하고 부모의 삶이 무시를 당하고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권위가 무시를 당한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무엇이 무시를 당할까요?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면 자녀들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이 놓칩니다. 뭘까요?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이 결정이 됩니까? 축복권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성도가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와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 받을까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목사로서의 권위가 지켜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목사로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듣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된 분들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지난주 말씀했죠. 제가 지난주 결론을 조금 못 내렸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언급하고 그렇게 6계명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만 이 부모들이 못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못했던 걸 자녀들에게 대신 풀려고 합니다. 대신 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이잖아요.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녀를 대신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부모들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못 됐어,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가, 그러면요 이 못된 한을 가지고 내 자녀를 대통령 시키려고 그럽니다. 대신 만족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음악을 못해가지고 내 자녀를 갖다가 그냥 음대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축복도 못 받거니와, 그리고 부모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서로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 욕심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키워야죠. 말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는요, 내 자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는요, 영이 막혀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부모가 찾아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이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딱 여기까지. 부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인생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너는 요걸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자녀는 요걸 잘하기 때문에 요런 은사가 있네. 그러면 이 은사를 갖다가 이 숨겨져 있는 이 은사를 부모는요 계속 그냥 발견시키게 만들어 가지고 이 길로 가게끔 하는 데까지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요거 해야 돼, 그 뒤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걸 부모들이 다 그냥 막 완성시키려고 그래. 그냥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보이지 않는 걸 보게끔 자녀들이 이 잘하는 걸 갖다가 발견하게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발견하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키워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못다한 한을 자식들에게 대신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키우면 죄송한데 민수기 30장에 보니까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자식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식에게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그리고 서원을 했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원을 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균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부모가 그 서원을 들었을 때 만약에 막 자녀들이 그냥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충분히 자녀의 그 서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서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그걸 놓고 부모가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가 뭐 아프리카 선교로 간다는데 이걸 서원했다는데, 그 충분히 말씀을 붙들고 부모가 기도를 했는데, 이 서원은 하나님 부모가 응답받기를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 서원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부모가 마음의 확신을 갖기를 이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서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받기를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되더라 라고 부모님이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도 부모의 그 말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나 대신에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대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권이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책임입니까?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 그런데 그 선교사 일을 가라 가지 말라 결정하는 거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응답하고, 그래서 부모가 응답받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더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더라, 이걸 갖다가 누가?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다는 말, 이것을 부모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잘하는 것, 진짜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네 은사는 기도해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부모가 받았다면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이것이 잘못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권이자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녀의 인생을 누가? 부모가 축복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라는 사람, 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무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종도는 여러분들 이게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소문들이 누구에게? 엘리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갖다가 그냥 막 멸시하고 또 함부로 드리고 아무 것으로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소문이 났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여자하고 동침하면은, 제사장의 아들은요 여자하고 동침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살라 죽으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여자와 동침하면 그냥 돌로 맞아 죽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죽습니다. 불에 살라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거든요. 엘리가 내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이 사람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거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거니와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용서를 빌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 것이 잘못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빌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느냐. 그렇게 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가 문제냐? 여기서 딱 끝. 여기서 모른 척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데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듣지 아니하였을 때 엘리는요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거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게 자녀를 죽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도 해야죠. 왜? 망하는 길을 가는데 거기를 갔다가 보고만 있다고 안 듣는다고 그걸 멈춰버리면 여러분 중에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낸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있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예?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한 번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안 들었다, 안 고쳐졌다, 포기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저도 뒤지게 혼나겠죠, 하나님께.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부모,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모른 척하고 엘리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고 물러나라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고 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너는 네 직분을 멸시하고 내 제사를 네가 멸시하고 네 아들 홈리아서 그리고 비나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이제야 엘리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단을 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보다는 누구를?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이깁니까? 집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인데 저쪽 그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예수님도 우리에게 졌기 때문에 나도 자녀, 이 개념은 달라요. 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졌느냐?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명을 살리고 내가 죄를, 이게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졌기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자녀들에게 지는 게 이기지. 아니에요. 물론은 진짜 이걸 여러분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버려두면 그게 사랑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들과 때로는 팍 터지도록 싸워야 되고,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덮어줘야 되고, 그냥 막 희생해야 되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내가 져줄 줄 모르겠지만 진리에 관한 한, 그리고 신앙에 관한 한, 영적인 것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됩니다. 정말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저주는 여러분들 몇 대까지 갑니까? 저주는 4대까지 갑니다. 4대까지.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엘리 가문의 저주는 정확하게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4대까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이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저주가 이 아히멜렉에서부터 그리고 또 아비아달까지 정확하게 따져보면 4대입니다. 4대가 죽어서 그 전부 다 젊은 나이에 다 죽거든요. 죽을 때 4대가 딱 죽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비아달까지 딱 죽으면 그 저주가 딱 끝난다라고 사무엘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죽어요. 젊은 나이에 이유도 없이 죽습니다. 내가 왜 죽지? 그냥 죽어요. 재밌습니다. 그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상하게 젊어서 죽는데, 아이도벨도 이 다윗에게 칼을 주다가 다윗을 도와주다가 누구에게 도액이 고발하는 바람에 그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때 막 제사장들 막 죽이잖아요. 75명의 제사장들을 막 그때 죽습니다. 왜 죽는지 몰라요. 다윗 그냥 칼 주다가 그냥 죽어요. 참나. 그리고 아비아달도 다윗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의 왕국의 시대를 갖다가 막 세우려고 막 아비아달도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줄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죽네. 누가 반역했습니까? 복을 좀 누리려고 할 때 누가 반역했습니까?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바람에 나도 한번 아도니아 편을 한번 설까 이러다가 죽었습니다. 참, 붙어가지고 그냥 괜히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에서 밀려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내 욕심대로 여러분들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충분히 내린 결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갈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운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설령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느냐 안 합니다. 정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도 그러잖아요. 없는 돈 있는 돈 내가 다 털어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해서라도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내 뜻대로 키우면요 나중에 원망합니다. 성공해도 원망하고 성공 안 해도 원망합니다. 왜 엄마 뜻대로 해놓고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믿는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키울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기질이 있다는 거, 이 아이에게만 주신 잘하는 게 진짜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찾아서 발견케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렇게 가다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질을 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진짜 알아서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대로 하나님이 키워주지 그것까지도 간섭해가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섭섭막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키웠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심대로 아이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식도 복을 받지 못하고 부모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키우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대로 키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고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바로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알게 합니다. 은사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제 6계명 이제 6계명이 뭡니까? 우리 6계명. 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현재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쭉 배우면서 10계명을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눌리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 10계명 내가 지킬 수 있다. 아, 10계명은 문제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5계명까지 쭉 말씀을 들으면서 아, 10계명이 야,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 마음에 눌리는 분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지키지? 예. 그런데 10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데 그런데 또 10계명 하나씩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눌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을 쭉 다 듣고 나면 이거구나. 그냥 여러분 복이 들어옵니다. 그냥 뭐 듣기만 들어도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눌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한번 걱정하고 계실 여러분들은 손 한번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번 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눌릴 문제입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잘 한번 이 10계명을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눌릴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왕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죠? 또 그 사회가 이런 경우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가 괜찮다고 하는 범위 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이것은 살인이 아니고 괜찮다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지만, 그래서 다른 민족 있잖아요,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살인해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은 우울한 민족. 이게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은 괜찮아. 그런데 포로로 끌고 온 민족들 있잖아요. 그건 죽여도 돼. 그리고 민족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 백성들은 죽여도 괜찮아. 그런데 자기 민족끼리 죽이면 그거는 살인이야. 그런 법이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함부로 죽여도 그거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기 민족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민족에게 살인죄가 해당되는. 그래서 이 막 그냥 살인해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은 우울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인하면 안 된다 하고 법으로 정하고, 다른 민족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일 지경까지 막 내몰고 괜찮다. 이렇게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알을 섬긴다, 아니면은 몰렉신을 섬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에는 죽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은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게 뭘까요? 분명히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함무라비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라다 보니까 저들은 이방인이니까 무엇을 보면서 자랐느냐? 아, 죽여도 된다. 저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래서 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누구를? 산파, 누굽니까? 십보라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아이를 낳을 때 살펴봐가지고 남자아이는 네가 임의대로 죽여,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런데 십보라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안 들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봐왔습니다. 자기 민족은 안 죽이는데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은 죽여도 되는구나.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죽여도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몰렉신을 섬깁니다. 또 나그네를 또 압제합니다. 또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뭐냐? 장사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장사꾼.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 또 장사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존중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파리 목숨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빼앗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막 내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 땅에서도 그걸 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렇게 하네. 막 생명을 갖다가 그냥 막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생필품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니까 사람들은요, 살 수 없어가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살지 마. 나그네를 압제하고 못 살게 굴고 막 땅을 빼앗고 이렇게 살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객들, 과부들 돌봐라는 거예요. 돌봐라.
그렇게 살지 말고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도 안 돼. 그리고 또 토지를 갖다가 함부로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죽음에 내버려서도 안 돼. 이것도 자살행, 이것도 살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라. 왜 여러분 이 성도가 살인하면 안 되는가?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이 계명이 여러분들 세상의 계명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성경에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 다른 법하고 다른 것이 뭘까? 그겁니다. 이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세상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무엇과 같이 주셨느냐? 모세오경도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로 지었는데 그런데 이 짐승들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흙을 갖다가 그냥 뭉개가지고 막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육은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뭉개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도 인간은 짐승에도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에는 그 흙을 갖다가 뭉개가지고 막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인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격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것을 잊어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이걸 몰라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존중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걸 잊어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막 짐승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가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죄가 욕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이 뭡니까? 힘센 자가 자기 얼굴에 누가 막 젊은 놈이 창상을 냈다고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창세기 6장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자 뭡니까? 이게 네피림 썰어뜨리는 자거든요. 네피림 막 거인 있잖아요. 썰어뜨리는 자. 이런 자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썰어뜨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떤 이 영 이걸 모르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힘센 놈이 이 거인 족속 시대에 거인들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니무롯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 6절 보니까 계명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없던 계명을 하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뭐를 흘리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도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그 피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다른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사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요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나를 닮은 존재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그 속에 누가 하나님의 인품이 들어있고 그 속에 뭐가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런데 네가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를 죽이면 너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한테 손해 끼치고 그리고 자기 돈 안 갚는다고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죽이고 때로는 사람을 때리고 못 살게 굴더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성도만큼이라도. 왜? 성도들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으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인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 권능과 권세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존중이 여겨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막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지 말라. 왜? 모든 사람 속에 삐뚤어져 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사람을 못 살게 막 그냥 굴지 말고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지도 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살인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인 것 같은데 살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은 하지 않고 오늘 왜 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게 똑같습니다. 살인은 동기, 하나님은 동기를 찾아보시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내 속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살인입니다. 내가 사람 죽인 거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그러면요 살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예? 예?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죠. 그것뿐입니까? 또 집에 가면 다 죽였습니까? 예? 다 죽죠. 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또 학교 가면 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내 때문에 다 죽어 사회가 그냥. 또 직장 가면 삽니까? 직장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왜? 내가 미워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도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살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살인인 것도 있고 살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살인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인이 아닌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부지 중에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내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 후진을 하다가 내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막 가는데 뭡니까? 뒤에 뭐가 덜컥거려. 그래서 우전은 실컷하고 보니까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 딱 보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내가 죽일 목적으로 죽이면 살인이고 그런데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건 이거 죽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일 목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죽었는데 이것이 세상법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세상법에는 뭐 살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도끼날이 누군가를 맞춰버렸네. 그런데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도끼질을 했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 여러분들 이거는 부지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피성이라고 있습니다. 도피성.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도피성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딱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역마다 만들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예? 오, 6개입니다. 6개를 만들어서 놀라기는 6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어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못 죽입니다. 못 따라옵니다. 재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도피성에 가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재판을 받아서 진짜로 이 부지 중에 내가 죽였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그는 돌아와 가지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서 숨어도 사람들이 여기 숨어있네 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이게 부지 중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증명이 되면 다시 일반적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살인죄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경우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짐승을 죽이면. 예? 예, 우리 짐승은 창세기 9장 1절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 식물처럼 너희들도 먹을 거리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 이후에 이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라고 우리가 어성경 시간에 배웠죠. 이 물청. 그리고 물청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 대기권에 내려오는 이게 자외선이 있잖아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들 자외선 때문에 암이 걸리고 막 그러고 노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자외선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때문에 식물이 파괴돼 가지고 풍성하게 우리는 식물을 먹고 여러분들 이게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비타민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 가지고 다 먹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물청이 여러분들 파괴가 되면서 그죠? 어떤 일들이 이 무엇으로 통해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물청이 완전히 그냥 대기권에 있는 쏟아져 가지고 이 태양의 자외선을 여러분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이 홍수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식물의 자외선이 막 굴절되고 걸러져 가지고 바로 안 좋은 자외선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광선만 여러분들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비춰지니까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생명도 단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원래 식물의 자양분도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고 그때부터 생명이 단축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식물에서 받지 못했던 그 영양분을 이제는 너희들 뭡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라. 그것으로 보충해라. 하나님이 주신 게 짐승입니다. 동물들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보충해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기 좀 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면 내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정당하게 살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죽일 때는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짐승을 죽일 때는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판장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 사형이야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했을 때 재판장이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형이다 그렇게 선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 재판장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를 막 씨름하고 이렇게 평생을 갖다가 막 자책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재판장이 사형을 내린 게 이 살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도둑놈이 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저항하다가 그래서 도둑놈을 죽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전쟁에서나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막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죽였다. 그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당방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살인이 아니야.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인이고 살인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성도들은 달라.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람을 해코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네 토지를 빼앗고 못 살게 굴다가 살인하게끔 사람이 죽게끔 그렇게 내버려 둬서도 안 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모두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어떤 이 속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 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몇 명 우리 살인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막 해결 받을지 우리 그걸 한번 진지하게 설교 시간에 토론합시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라고 정의를 내려놓느냐 하나님 미워하는 것까지도 아버지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아버지 그 길로 내가 몰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파송찬